반갑습니다. 앞뒤로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제 목양실에 그 50대의 애환을 다룬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나라 50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을 준 글이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던 세대, 실패에다가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 차로 유년을 보낸 그 소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가지고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액 100만 불에 머물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청운을 바친 세대, 이 모든 것이 바로 50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50대로 표현하고 그 마지막 글귀가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어요. 그 맨 마지막 글귀가 뭐였냐면은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50대.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휘황찬란하게 50대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이 마지막 줄을 표현하기 위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참 안 좋게 했습니다. 또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우리 50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80년대, 90년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주셔야 되는데 가진 거라고는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데 라면서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 딸이 그 책을 읽고 집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저의 마음도 아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도 쓸쓸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은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이 참 아픈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에다가 갈망함을 가집니다. 엉뚱한 것에다가 우리가 목말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육신이 다 저래요.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갈망함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42편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저나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맞쓰기라는 것은 교훈하는 시다라는 것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인데 고라 자손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펴낸 것이다, 또는 혹은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심정을 대변해서 쓴 시가 시편 42편이다 라고 그렇게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신해 다닐 때에 이 시편 42편을 저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그만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낳아주고 길러주었던 그 친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을 하였으니 이 다윗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냐는 것이에요. 왕궁에 거하던 그였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다윗에게 뭐가 이어집니까? 떠돌이 신세가 되니까는 가난이 이어지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이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한 늘 목숨의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음은 어떤가요? 아들의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영적인 소외감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편 다윗은 굉장히 공공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영혼의 고통인 것이에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혼이 아주 곤고한 사람, 완전히 필접한 사람이 바로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다윗은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너의 가정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겠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네 몸에 지금 암이 번지겠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찾더니만이 꼴 좋다. 하나님 도와준다면은 이제 내가 너 믿겠다. 그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지금 이 다윗은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는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명절만 되면은 성막이 있는 성소에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던 시절을 추억하였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더 상한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이 상한다 라는 이 끝의 단어의 이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시면 헤어지다, 부서지다, 혹은 슬픈 마음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는 자신이 무슨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필절당하는 그 영혼의 고통 때문에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43편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4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하나이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고통을 우리는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환난으로 몰리고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고통인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은 우리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딱 한 분만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이 미워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왕으로 누렸고 평생 부귀영화를 남부럽지 않게 누렸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느낀 허무감을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5번씩이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오히려 그의 영혼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솔로몬이 구구절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는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도다. 아멘입니다.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뭐라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인생을 소유하고 솔로몬처럼 그 정도로 누리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로서는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토로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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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이 5번의 고백은 그의 진솔한 고백인 것이에요.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마치 밑 빠진 독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와 아무리 돈과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넓은 차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도 사람은 불만족하고 금방 허무해지는 존재예요. 밑 빠진 독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마치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은 우주 가운데의 주변의 천체들을 무섭게 빨아들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블랙홀과 같이 구멍 뚫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전해요.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늘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 구멍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이 구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의 고통이 있어서 인생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 영혼의 소리도 못 듣는 자가 진짜 불쌍한 자예요. 내가 영원히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병처럼 육신이 문드러져 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 것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비록 영혼이 우리의 가운데에, 내 영혼이 필접한 가운데 있고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영혼에는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한 자 아닙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저 고백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에서 갈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는 헐떡이다라는 단어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피곤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하다 못해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최근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시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팔레스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600mm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계절이 우기 아니면 건기인 것입니다. 건기가 되면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남부지방은 사막에서 나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가물 때에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 말라서 막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기 위하여서. 이 언덕 저 언덕 다녀도 물이 없어가지고 깊은 골짜기 안까지 내려가서 물을 찾습니다. 헐떡거리면서요. 저는 사슴이 목마를 때에 이산저산 헤매며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처럼 건기가 오래 계속되면 시냇물이 다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면은 사슴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그 물 한 모금 그거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헐떡거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동물들에게는, 사슴에게는 물 아니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그 동물들에게 있어요.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아니면 죽음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헤매는 것이 오늘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바로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는 모습이에요. 마치 그 모습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있어요. 비록 지금 육신도 고통스럽고 영혼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기에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면서 이제 스스로 마음을 다 잡고 있어요.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어찌하여 낙심하십니까? 어찌하여 낭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심정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고 하였어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밤을 견뎌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길이 참는다 라는 거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블 페이션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참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음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바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농부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농부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뭘로 버티냐면은 소망의 힘으로 버틴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날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나서 우리 가족을 살릴 것이다. 그 소망으로 오랜 시간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인내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많은 군병들과 군중의 조롱을 감내해야만 됐고 십자가라는 육신적인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끔찍한 영혼의 고통을 감내하셨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그 십자가 도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그 십자가 도상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뭐라 합니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문제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회개할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때로는 낭망합니다. 제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가라앉아요. 1년 동안이나 저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법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찬만큼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용이 없구나. 저도 낙심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다 하시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뭐가 그리 급한지 집에 쏜살같이 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너도 힘 빼지 말고 주일 설교만 하자. 그리고 새벽 설교만 하고 널 위해서 기도만 하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도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분 전까지 앉아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고 핸드폰을 꺼놔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고 참 제가 마음이 낭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결국에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할 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가정이지만 흔들흔들 이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공을 확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은 궤도를 벗어나서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예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 옆길로 엇나가는 그런 모습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라는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자. 성도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게 변화되시고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설 수 있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떤 현 상태에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결단합시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조금 갖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합니다. 조금 큰 차, 조금 넓은 집, 조금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재물 그거 자랑해요. 하나님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발견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병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요 가장 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저기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직장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아중앙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래된 신앙의 연륜에 미치어서 갈망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마음을 헐떡이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 세 번 외친 다음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